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봉사 생활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란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돌보심,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의 공적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에는 그래도 모세가 있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다가 집 짓고 농사 짓고 또 살만하게 형편이 풀리면 그래도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형편이 풀리면 다 자기가 잘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모세가 그게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그걸 강조해요. 뭘 강조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광야 생활에서 정말 먹을 것 없고 참 입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고 자기 형편 믿고 살면, 자기 믿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덕분에 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덕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일치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심합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또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너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노력이나 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게 있고 이방이라고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해야 그래야 교회 안에 일치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겸손하게 그래서 참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나팔꽃이 있습니다. 영어로 엔젤 트럼펫인데 이 꽃의 특징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나팔의 방향이 이렇게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열매처럼 주렁주렁 꽃이 매달려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바로 천사의 나팔꽃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나팔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그 방향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하게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팔꽃인데 하나는 땅을 향해 겸손하게 땅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의 나팔꽃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을 말이죠 바라보면서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을 펼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악마의 나팔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그 속에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